7월 22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카메라 영상이 없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며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백성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함께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에게는 은혜와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이 시간 싸매어지기를 원합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마음이 어둡습니다.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저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생각해야 하나 자꾸만 흔들리는 것을 우리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연로한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들에게 말씀하사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오니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셨고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공부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연약함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환난을 잘 통과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힘과 지혜를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구원과 함께 얻은 선물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구원과 함께 얻은 선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물들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선물들은 펴보고 누리고 즐기라고 주신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다 펴보셨습니까? 누리고 즐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선물들을 누리고 즐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선물, 하나님이 구원과 함께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을,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적인 존재죠. 그 말은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뜻이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그 뜻에서 벗어났다 하고 생각이 되면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빌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를, 신의 진노를 달래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죄를 졌고 신은 진노했다. 이 본능적인 생각이 마음의 불안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만들어낸 신의 모습들이 다 하나같이 무섭죠.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주민들의 그 우상들, 그들의 신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천둥을, 또 번개를 들고 창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무서운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이 나의 잘못을 벌주려고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그 무의식 속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 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함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인생 가운데 나쁜 일이 생기면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본능적인 해석이에요. 또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는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런 생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불안함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할 때야만 이 불안함이 해소가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는 마음의 안식이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귀한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셔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선물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평화를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이 평화가 예수님 때문에 완성되었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잘 다니고 예수 내가 잘 믿는 것 같으면 하나님과 평화한 것 같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평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조건, 아무런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 행동에 근거한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로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자기의 몸을 들이셔서 이룩하신 평화입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평화입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이 평화가 주어졌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이 평화가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즐기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불안한 거 있잖아요. 괜히 불안한 거. 이거는 믿음에서 온 게 아닙니다. 이건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이 평화의 선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서 있는 이 평화를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선물이 2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라는 말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을 보면 기본적으로 신의 진노를 달래는 것입니다. 달래서 자기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제사나 의식에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왜? 신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무겁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지성소는 오직 한 사람만, 즉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도 복잡하고요, 위험했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성소에서.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면 그 옷에다가 종을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다가는 끈을 메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일할 때 종소리가 들리면, 아, 지금 대제사장이 살아서 일하고 있구나. 만약에 그 종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죽었구나, 이런 사인인 것이죠. 그러면 그 발에다 메어 놓은 끈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을 끌고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그렇게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며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죄인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만날 길이 열린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에 우연히 천주교 신부 한 분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신부님이 목사님에게 볼멘 소리를 하더랍니다. 당신네 개신교인들은 왜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직접 나가도록 가르칩니까? 대통령에게 나아갈 때 그냥 들어가는 법이 있습니까? 경비실을 통과하고 비서를 통과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말대로 대통령에게는 아무나 갈 수 없죠. 하지만 대통령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는데 경비실을 통과하고 비서를 통과합니까? 아니죠. 예. 아들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제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놀라운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놓고도 이 선물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선물을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자유롭게 만나는 이 선물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주여, 이 한마디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거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구원받고 이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들추고 죄를 들추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열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와 허물은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발은 씻으면 됩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하나님 만나는 이 선물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생명과 새 힘이,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2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전에는 세상 소망 가지고 살았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 소망은 이루어져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룬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을 잡아야 합니다. 10억 원을 번 사람은 10억 원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20억을 벌려고 하죠. 왜냐? 10억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다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국회의원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소망은 그렇습니다.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무엇일까요?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의 속량입니다. 이 23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속으로 탄식한다는 말이에요. 속으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은 새로워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실 정도로 영은 새로워집니다.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그런데 몸은 그렇지 못하죠.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썩을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몸이라는 것이죠. 질병으로 노화로 약해져서 결국에는 죽고 무덤에 갇혀 썩게 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무덤 속에 갇힌 이 썩은 몸은 부활해서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은 몸에서 속량 곧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영광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장차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소망을 믿고 이 소망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소망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지금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2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이 기쁨으로 인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소망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즐겁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 힘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선물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이 선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환난을 이겨내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기억하고 누리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선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선물들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인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선물을 누림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주신 것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주의 사랑 필요해요. 아버지 내 아버지 고아와 같이 두지 마소서. 나의 위로 빛난 척 내 영혼의 치료자 두려움에서 건지사 아버지 집으로 이끄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이름 부르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집에 날 받아주소서. 나의 위로 빛난 척 내 영혼의 치료자 두려움에서 건지사 아버지 집으로 이끄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주의 사랑 필요해요. 아버지 내 아버지 고아와 같이 두지 마소서. 나의 위로 빛난 척 내 영혼의 치료자 두려움에서 건지사 아버지 집으로 나의 위로 빛난 척 내 영혼의 치료자 두려움에서 건지사 아버지 집으로 이끄소서. 아버지 이끄소서. 아버지 이끄소서. 아버지 이끄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이끄소서. 내
아버지 주의 집에 거하기 원해요. 주의 사랑이 주의 성실이 넘치는 그곳에 나 거하기 원해요. 주님 아버지 사랑해요. 홀로 두지 않으시는 내 주님의 손길 오늘도 새롭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사랑 아버지 내 아버지 사랑 주만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주만 구합니다. 날 인도하소서 아버지 날 이끄소서 아버지 주님 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되셔서 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되셔서